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 예수를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참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양인가 염소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 그룹은 밥만 얻어왔지, 먹을 것만 얻어왔지 정말 할 일을 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왔습니까? 살다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위쪽 북부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천대했던 사마리아, 갈릴리, 변방의 이방 지역, 어두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초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전 이스라엘 지역을 점찍듯이 내가 그리스도다고 얘기해 준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다음 주부터 하십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익히 내가 소문을 들었지. 그런데 내 눈으로 보다니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방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인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겼던, 천대시했던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다, 너희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족보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됐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때가 안 됐지만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 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계속 점찍어 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이렇게 성전 청결한 것처럼 내 속사람도 정결해야 되겠구나. 내 속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길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어디에게 갈 것인가? 선별에 갈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일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 유대인들이 보통 갈릴리 갈 때에 세 길로 갔어요. 요단 동편 왕의 대로 해변곁길, 산지길 이렇게 갔었는데 예수님은 그 산지길을 가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왕의 대로로 편한 길로 갔어요. 근데 좀 길이 멀어요. 좀 그 길은 좀 돌아가야 돼. 2배 정도 걸릴 정도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 길이 안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BC 722년 아수르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협해가지고 이방인과 피를 섞여서 혼혈족이 돼서 이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천대시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지역에 가다 보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의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자 하니, 세례 요한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걸 분쟁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면서 네 교회가 네 삶이 네 가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건 안 되겠다. 떠나야지. 옮겨줘야지. 배려해야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을. 요한아, 너 할 일은 끝났어. 네 사명 끝났잖아.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그만둬.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려해서 의지적으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의 지역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이제 쉬려고 하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이게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빵 얻으러, 떡 얻으러 마을로 들어가고 때마침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에게 물 좀 주라. 너야 뭘 줄 수 있어? 너에게 뭐 있어? 네 마음의 상태는 어때? 접근을 하는 것이지. 나에게 물 좀 달라.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걸어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딱 보니 당신은 유대 양반인데 유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요? 물 좀 달라고요? 어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톡 쏴 내붙이는 것이죠. 극히 상식적인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한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생수입니다. 이 여인은 못 알아듣는 것이지. 무슨 말이야?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너 두레박 있냐고. 이물 굉장히 이물 깊거든. 우물이 드레박이 없으면 뜰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야곱,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야 말이지. 예수님은 영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 여인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물은 우리 조상들도 다 먹었고 동물들까지 다 먹었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해? 우리는 이런 가문의 사람들이야. 이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여기 봐라.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서가 그래서 어려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파고 들어가야 돼. 의도를, 영적인 영맥을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난 지금 때앞편 12시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12시에 물 들어왔는데, 여기 물 들어오는 거 지긋지긋한데 그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러면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뭘 구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장을 뚫는 얘기를 합니다. 물 달라고 그랬는데, 영생의 물, 다시 들어오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와. 갑자기 대화가 전환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처음에는 물 좀 달라 해서 그의 필요를, 그의 마음을 알고, 두 번째, 네 남편 데려와. 조금 눈치채겠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본 생활의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들어가죠. 그 안에, 그 생각에, 그 일에 내가 있냐? 속마음을 아시는, 속마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속마음을 깨뜨려 알면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또 나오는 것이죠. 네 남편 데려와. 갑자기 대화가 전환되면서,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어요. 그래, 남편 없는 게 맞지. 5 남자가 있었잖아.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힘 좋은 남자, 키 큰 남자, 또 몸만.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또 남편을 또 찾겠지. 의지자를 또 찾겠지. 도울 자를, 힘력자를 또 찾겠지. 딱 손 든 거죠. 3번째 전환으로 넘어갑니다. 육적인, 환경적인 그런 문제에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 보니 선지자 같은데
예수님 우리가 알되 선지자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능력자로 알고 치유자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분을 알고 당신 보통 분이 아닌데 당신은 꿰뚫어 보고 미래를 지향 대단한 분이신데 내 마음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그리스사 에벨산이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뭐가 맞습니까? 예배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예배의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을 예배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이걸 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걸 예배했어요. 우상처럼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두 번째 남편을 우상처럼 여겼어요. 예배했어요. 진짜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이 정답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내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말이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 무식한 예배를 한다는 거죠. 세상 것을 구하는 예배를 하고, 너네들이 생각돌의 예배를 하고, 너네들이 만든 예배를 하고, 이 세상 것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 있지 않니? 구원은 뭘 알고 있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알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뜨겁게 예배하는데, 실신할 정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열심히 정성껏 예배하는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나, 예수님께 예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말이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는 예배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두는 예배냐, 그것을 증거하는 예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 선지자님,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알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메시아가 와야 돼요. 이 여인 똑똑하죠. 성경을 많이 알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못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나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너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바로 메시아야. 애매할 때가 이산저산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보니까 떡 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하고 한 여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참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죠.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물을 들어온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중요하게다고 여기는 그 급한 일을 내 뒤로 뺑개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마음을 다, 내 과거지사를 다는 그분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온 수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여인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 그 일을 만났어. 메시아가 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세요. 거기서 좀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면서 이 여인이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선생님, 이거 좀 잡수세요. 시장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명적인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양식은, 내가 배고픈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그 밥이 아니야. 그 물이 아니야. 그 돈이 아니야. 내 양식은 따로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고파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헌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다양한 헌신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나의 양식은 있잖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죽어서 부활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나의 배고픔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 꼭지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 세상을 봐. 영혼들을 봐. 추수할 때가 있지. 추수를 너가 하지 아니하면 저 열매들은 땅에 꼬꾸라져서 썩어버려, 죽어버려, 없어져버려. 지금 이 기회야. 너가 심지 않았지만 지금 거둘 때야. 누가 이것을 거둘까? 누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까? 38절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데 나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 외딴 지역, 무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하여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그 배고픔을 이루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다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본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떡만 얻어왔지 입 다물고 온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물 받으러 왔지만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걸 내팽개치고 자기를 핍박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그 마을 동네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예수를 만난 사람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소생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저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고 저분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머리고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 여인의 그 눈동자와 음색에 확신 있는 그 모든 말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너가 얘기한 간접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했겠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부흥회를 위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그 엄청난 땅덩어리 사마리아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대단한 일이죠. 초창기. 그런데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우리 마을로 통과 못해. 갈 수 없어. 빠른 길 가려고? 안 돼. 거부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다고 하면은 정말 지옥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 승리해서 믿음을 잘 챙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인 참 예배자,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내 사람을 찾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 기도할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영생, 이 감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간절한 소원, 목마름, 배고픔,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게 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같이 우리도 온 동네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